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 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어제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임시 공휴일로 하루를 보내고 저희도 오늘 또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정말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권력은 하나님께서 내신다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정말 지도자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옵시며 더욱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나라에 대해서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성경적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 참 이제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는 일도 많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정말 합의를 하며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임시 사무회가 있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주제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그 전 메시지를 통해서는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역경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라,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믿음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9절을 넘어서 10절 이하로 내려가려니까 오늘 아마 늦게 끝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오늘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빨리 끝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빨리는 끝나도 너무 빨리는 안 끝나니까 기대하시고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대지는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인 성도들이 살던 시대는 유대교에서 배웠던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서 여전히 유대적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그야말로 거짓 선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교리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교리의 문제. 그런데 그 교리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당시 성도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상한 교리의 문제에 부딪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미 율법주의, 유대교에 있었고 몸담았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미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몸에 밴 그야말로 이 음식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갈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음식으로부터 벗어난 그야말로 유대 율법주의에 속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서 들어와 가지고 거짓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이 음식 문제로 지금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견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교도의 의상 제물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이교도들이 먹던 음식을 시장에 가서 갖다가 파니까 그것을 과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견해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유대인들만 먹는 음식에 대한 견해입니다. 유대인들만 먹던 음식의 견해. 예를 들면 유월절 양과 율법 제도 하에서 유대인들이 먹어야 하는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의 11장에 보면 이것은 먹지 말고 이것은 먹으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주신 음식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발이 이렇게 갈라진 동물은 먹어라.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죠. 비닐이 있는 생선은 먹되 비닐이 없는 생선은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까마귀나 이런 건 먹지 말고 참새나 비둘기는 먹을 수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음식에 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기에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이 정결한 음식이라고 하는 견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견해, 율법하에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런가 하면 이교도의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아마도 학자들과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 히브리인 성도들에게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율법하에서 먹지 말아야 할 정결한 음식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지나치게 먹는 것을 두고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굳게 함이라는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튼튼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확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용법상 계속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계속 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용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나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바로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 음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음식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뭐다? 은혜로 함이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먹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 너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자들처럼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는 것이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아마 커피를 안 마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시죠? 예, 커피를 안 마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용기 있게 드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나 커피를 우리는 안 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안 마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이유는 잠이 안 온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이 안 온다는 이유가 뭐예요? 잠이 안 오는 것이 문제가 뭐예요? 건강을 해친다. 근데 또 커피에 대한 많은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커피를 먹는 것이 좋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먹습니다. 예. 근데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드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 드시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드실 때마다 어떤 분들이 옆에서 드실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저 건강에 안 좋은데, 잠 안 오는데. 그런데 드시는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아 하고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먹는 게 문제지. 문제 없어. 좋아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자, 저는 영양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영양탕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해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정말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센 분인지 저의 거절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기는 드시지 않을지라도 그러면 국물이라도 드세요. 그러면서 국물을 내주시는데 그거를 거절했다가는 이분의 마음이 정말 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할 수 없이 먹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그동안 지켜왔던 어떤 자기만이 가지고 있었던 패턴이 있고 룰이 있었는데 그게 고기가 됐든 국물이 됐든 영양탕이잖아요. 이게 한번 딱 깨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이미 먹은 사람이 이런 생각이 이미 먹었잖아. 뭐 안 먹은 척 할 수 없잖아요. 뭔가 지금까지 안 먹었으면 내가 그걸 지키겠다, 순결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안 지키겠는데, 이미 먹었는데, 별로 이렇게 이제 말할 거리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탕을 먹게 되었습니다. 먹게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먹으러 가지는 않고요. 억지로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정말 은혜가 필요할 때는 먹습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왜냐하면 내가 안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나 정말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거절함으로 인해서 상대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저 먹습니다 하고 먹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피하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하지만 먹습니다. 그러나 영양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좋아. 이거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라고 하시면서 드십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맛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아니죠? 실제로 맛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먹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근데 저는 맛있다는 게 없어요.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안 먹을 뿐이에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마치 율법처럼 규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왜 저걸 먹지? 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안 먹는다고 해서 왜 안 먹지? 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뭐로 하는 것이 선하다고요? 은혜로 하는 것이 선하다 이 말인 것이죠. 또한 좋다고 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예를 들어서 몸에 좋은 보조식품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뭐든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도 그거는 좋아, 이거는 안 좋아. 너무 얘기들이 많이 돌다가 보니까 이제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안 좋은데, 이건 좋은 건데 라고 자꾸 판단을 하게 되는 생각이 들어서 음식 먹을 때 별로 유쾌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정보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음식 또는 기피하는 음식들이 있지만 이런 음식들을 율법화시키고 그것을 또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은혜로운 삶을 깨트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좋아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되거나 그런 이야기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부담을 주는 것은 은혜롭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히브리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에 따른 교리, 특별히 음식에 따른 교리, 이런 음식에 따른 교리가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히브리인은 아니지만 건강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를 두고 자칫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율법화되어서 이것은 먹어야 돼, 이것은 먹지 말아야 돼 해서 너무 선을 긋게 되면 또 하나의 히브리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율법 문제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은혜로 하는 것이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음식을 골라 먹는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꼭 다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먹을 게 없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먹을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혜로 먹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음식에 대한 교리도 당시에 히브리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에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때 여기는 음식에 관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과 다른 교리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정보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지는 않지만 각자 마음속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우리의 믿음과 다른 어떤 지식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갈등이라든지 또 마음속에 분열이나 또 마음속에 어떤 여러 가지 혼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소침례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큰빛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소침례교회라고 해서 다 믿음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소침례교회라고 다 믿음이 같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이 나뉘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교회 성장이라든지 또 사역을 앞에 두고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기존 교회, 기성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과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배웠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성소침례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더 교회의 성장과 영혼을 붙잡기 위해서 기존 교회들의 어떤 신앙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한 교회는 제가 볼 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흥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부흥한 교회가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와 다르게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리고 그 목사님, 교회를 잘 세운 목사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은 우리의 신앙과 이 믿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따라서 여러분과 저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배운 이 신앙과 믿음에 확신을 갖고 굳게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정보가 많아지면서 우리의 귀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많은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만은 우리 것으로 여러분 마음이 굳게 세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흠정역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흠정역 성경을 사용하는 진영이라고 해서 신앙이 같거나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흠정역 성경을 어느 교회에서 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말 뭐든지 교리도 다 옳다. 그리고 그 교리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흠정역 자체가, 이 성경 자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교리조차도 완벽한 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같이 사용을 해도 신앙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칫 흠정역 성경 쓰네. 그러니까 우리랑 믿음이 같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흠정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의 교리는 우리 교회의 교리보다도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오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킹 제임스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침례 교회들은 우리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 랭캐스터 교회, 우리 김상원 전사님이 가서 공부한 교회. 제가 김상원 전사님과 같이 교제를 해본 결과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하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하고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몰라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주 깊이 들어가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대충 우리가 일어나는 이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틀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미국에 있는 킹 제임스를 사용하는 침례 교회들, 근본주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미국에도 아주 극단적인 침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근본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교회들은 미국에 있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하고도 하나가 되지를 못해서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우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극단적 근본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교회나 목사님들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이 되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뭐가 됐다고요? 영감되었다. 이것을 2차 영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1차는 원어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2차 영감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해 주셨다. 그래서 2차 영감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킹제임스를 영감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킹제임스를 하나님이 영감하셨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것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올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정신은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뛰어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는 무슨 교회예요? 성서침례교회입니다. 성서침례교회가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유추 해석을 하거나 또 아니면 지나치게 어떤 것을 끌어다가 주장을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독립침례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독립침례교회들이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보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존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어권에 킹제임스를 특별히 보존해 주셨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양로 목사님 같은 분들도 이 보존론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킹 제임스를 믿는 분들이 이 보존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보존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이 보존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들은 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권에 하나님께서 킹 제임스로 보존해 주신 것이다. 뭐의 권에? 영어권에 주신 것이다. 영어권에. 그러면 영어권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어권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어떤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영어권에 이 킹제임스를 보존해 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만 생각해 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을 제외시켰을까요? 여기에도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권에만 오류가 없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영어권이든 영어권이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류가 없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언어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어권에 오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가장 권위가 있다는 이 성경을 저희들이 번역을 한 지금 우리 흠정역 성경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역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을 그대로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역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요. 원본을 그대로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의미는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담아내기는 문화적이나 역사적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1.1획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히브리어는 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획 하나에 의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단어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점이 이해가 되고 1획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바뀌어도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말씀을 히브리어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1.1획의 의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존론이라고 하는 것은
1800년대 후반에 이게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1800년 후반에. 예. 왜냐하면 성경이 번역이 많이 되고 사본들을 가지고 이제 번역해서 나오는 성경들이 많아지면서 이 성경에 대한 공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바뀌어가고 변질되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어느 성경이 정말 좋은 성경인가를 두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보존해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1800년 후반에서부터 이 보존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는 교리입니다. 이 보존론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초기 사도시대라든지 그리고 중세시대 이런 교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주장하다가 보니까 논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성경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성경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지금까지 번역되어 온 수많은 성경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가장 원본에 가까운, 그리고 가장 원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는 역본 중에 역본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저는 권위가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역본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책, 그것이 뭐라고요? 흠정역 성경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역본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역본은 틀렸느냐, 올바르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책을 번역했어요. 어떤 분이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 그걸 한국에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책을 번역한 것을 두고 이게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잘 번역이 됐냐, 잘 번역이 안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게 오류가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잘 번역이 됐냐, 잘 번역이 되지 않냐. 이게 잘 번역됐어. 이게 잘 번역됐어. 이게 제일 잘 번역된 번역본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오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원본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냐, 없냐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원본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역본은 오류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잘 번역했냐 잘 못 번역했느냐 이 문제지 이것을 오류가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오류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원본이 있는 거예요. 원본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역본이에요. 근데 그 역본 중에서 가장 잘 번역된 역본이 뭐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한 글자라도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잘 번역된 걸 봐야죠. 왜냐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원본적 성경을 가장 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가장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을 택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흠정역 성경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흠정역 성경이나 킹제임스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논쟁으로 인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할까 봐 정리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말은 워드라는 거예요. 단어라는 거예요. 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글자로 이것을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보존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그것을 100% 동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되면 잎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24장 앞에 나오는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시기에 일어날 상황들을 쫙 설명하고 그때가 가깝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진짜의 의미가 뭐냐? 진짜 의미가 뭐냐? 이 앞뒤 문맥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기록된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 안 됩니까? 자, 이 기록된 말씀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킹제임스로도 번역이 안 됐고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만 세상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오늘날도 이 성경을 싹 불태워가지고 기록된 성경이 없어졌어요. 제대로 된 성경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취 안 됩니까? 됩니까? 다시요. 자, 성경이 지금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성취돼야 안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을 기록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원래 주신 말씀이.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무화과 비유에 관련된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겁니다. 우리 손에 이 성경이 들려있든 안 들려있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것을 꼭 기록된 말씀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죠. 왜? 킹제임스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개역 성경을 썼죠. 흥정역 성경을 쓰기 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뭘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개역 성경을 통해서 다 구원 받으셨죠? 우리가 이 흥정역 성경을 쓰기 이전에 우리가 개역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고, 물론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더 바른 번역이 어떤 것인지 원어를 통해서 킹제임스를 인용해서 말씀해 준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역 성경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도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심으로, 섭리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개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주신 거예요. 근데 더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신 성경이 뭐예요? 섭리적으로. 그럼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칫 우리가 이거를 나누어서 개역 성경을 완전히 그냥 마귀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더 좋은 성경이 어떤 거냐는 거지. 더 좋은 성경이.
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 흠정역 성경을 씀으로 인해서 킹제임스 진영에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거 뭐 우리가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우리는 킹제임스를 강조 안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킹제임스를 사용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의 이 진영에 오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물론 우리 이제 광교교회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새로운 영혼이 왔습니다. 새로운 영혼이 왔으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게 하나님이 보존하신 거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한테. 새로운 사람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잡고. 그래가지고 왔던 분이 그냥 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돈을 쓰시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 돈 중에서도 가짜 돈이 있습니다. 가짜 돈. 아시죠? 위조 지폐라고. 근데 여러분, 위조 지폐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그거를 연구하고 공부하신 분들 여기 계세요? 위조 지폐가 있는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쓰면 되죠. 이미 돈인데. 위조 지폐는 누가 분별하고 판별을 해요? 전문가들이. 위조 지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거를 찾아가지고 어디서 이게 나왔나 추적해가지고 잡아내는 일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흠정역 성경 씁니까? 안 씁니까? 써요. 그럼 열심히 뭐 하면 돼요? 열심히 뭐 하면 돼요? 쓰면 돼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다 제껴놓고 이게 좋은 겁니다. 이거 다른 건 나쁜 겁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이러고 있으면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저 이슈가 돼가지고 전부 다 성경, 그 사람의 구원 문제, 그 사람의 신앙 문제,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의 상태, 그리고 정말 인격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다루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삶은 변화가 안 돼 있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깝깝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옳은 것처럼 우리가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외에도 갭설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문제, 이런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은 다 구약이라고 또 외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정말 킹제임스에 대한 보존론을 믿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해줬다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전은 다 구약이라고 말하는 이 모순, 이런 기가 막힌 모순을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킹제임스가 하나님께서 보존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은 구약이라고 말한다면 그 보존론조차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렇다면요, 결국은 사복음서 자체를 구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복음서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맨 끝에 부분,
맨 끝에 부분 십자가 달리시는 그 사건, 그 이전만 신약이고 나머지는 다 구약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이전이 구약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보존해 주셨다면 이 사복음서를 신약에다가 편성하면 돼요, 안 돼요? 신약 성경, 그리고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벌써 모순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 시작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시작을,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다고 믿는데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됐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준공하라고 하는 명이 떨어진 때부터 이제 70일에 69일에가 끝나는 때가 언제냐? 끝나는 때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때다. 그때가 구약이 끝나는 때다 이거예요. 구약이 끝나는 때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가 구약이 끝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한 달 정도 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가 바로 69일에가 끝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구약, 이때 이전은 구약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전은 구약. 그러니까 구약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교회는 신약에 세워졌잖아요. 근데 구약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느냐? 그래서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9일에가 끝나는 때, 그때에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얘기가 나오지.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것이 구약의 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69일에가 끝나는 때는 예수님이 이제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 것이지 거기가 구약의 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로 가게 되는, 그리고 이전은 구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신약으로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신약의 편성에서도 안 돼요. 그게 보존된 성경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벌써 모순이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열을 내십니까? 그건 뭐 우리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일인데요.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11조 문제도 율법으로 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과,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혼과 육은 지옥에 가는데 또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간대요. 여러분, 이런 교리 들어보셨어요? 영은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으로 가고 혼과 육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또 아주 신기한,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들을 이 독립침례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독립침례교에서. 물론 모든 독립침례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독립침례교들이 또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초청에 대해서 막 비판합니다.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영원구령에 대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비판해요. 그래서 구원받냐 이런 거죠. 그럼 주님이 말씀 전하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한 건 또 뭐예요? 예? 초청한 건 뭐냐? 내가 메시아를 봤다, 다 나와라, 와보라 하고 초청한 한 여인의 그 초청은 또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초청은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예. 흠정역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더 정확하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그냥 번역된 성경을 쓰고 있고, 또 이 성경을 번역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마치 우월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영어를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우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각자 믿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축적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로부터, 선교사들로부터 이걸 배우고 전수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미국의 성서 침례 교회와 한국의 성서 침례 교회들이 변질되는 상황이지만 미국도 변질되고 지금 한국도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독립 침례 교회들이 성서 침례 교회들하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변질돼 있어요. 그래서 성서 침례교의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도대체 우리는 이제 성서 침례교회에서 함께 할 수 없다. 원래의 그 신앙을 우리는 그대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온 분들이 글로벌 인디펜던트 펠로십이라고 해서 우리 박현 선교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친교회가 바로 그런 성서 침례 교회들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나온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 교회들이, 이 친교회에 미국에 있는 성서 침례 교회들이 점점 더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BBC에 있는 신학교보다도, 스프링필드에 있는 신학교보다도 지금 이쪽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고수하고자 하는 원래의 성서 침례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단들도 득세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교회, 삼위일체가 정말 중요한 교리인데 이걸 부인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하나님을 하나 집어넣었으니까 사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사위일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삼위일체에 대한 이 확신도 잊어버린 채 사위일체를 주장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교리는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존재로 보는 왜곡된 시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곡된 시선. 아담에게 있어서 이브가 있었고, 이브로 하여금 네가 산자의 어머니가 되겠다. 산자의 어머니가 있다면 하나님도 아버지니까 당연히 누가 있어야 된다? 아버지니까 어머니가 있어야지. 그건 인간적 논리라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으로 끌어내리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새로운 구세주 또는 메시아를 주장하는 이 신천지. 똑같습니다.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교리도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해석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옛날 그 2000년 전의 구세주 지금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교리입니다. 신천지 교리.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 무한하신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인간의 논리상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2000년 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의 메시아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왜곡된 해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수선하니 이상한 교리를 세워 미혹하는 이단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하도 수상해서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상하다 보니까 자꾸 미혹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